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오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4일 화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는 1장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후 본장에서 처음입니다. 이 이름들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성경으로 기록된 구원의 이야기가 설화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렇게 주전 2000여 년 전부터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상세한 족보와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의 각 권은 별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면면이 이어진 하나의 역사라는 점입니다. 본장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순서대로 장자 르우벤의 자식들부터 삼남 레위의 후손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선조대는 창세기에서 다루며 그 이후의 부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며 구약 족보의 최종 결말은 신약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으로 이어져서 최종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가문이므로 본장에서는 역사서술의 맥락상 레위 가문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전체를 하나로 꿰는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본장의 기록의 관점은 선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관심과 준비가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통한 출애굽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섭리가 이어진 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즉, 역사의 작정과 성취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은 출애굽의 역사의 무대에는 모세와 아론이 등장했지만 무대 뒤에 연출자 겸 작가인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말했었다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록자인 모세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하나님이 바로 주체이심을 강조하고 있음에 다름이 아닙니다. 넷째, 성경이 족보를 중시하는 것은 지극히 법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이면서 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등본을 행정부의 산하인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사법부에서 발급받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증명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족보는 그 조상이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 백성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천국 백성인데 우리의 족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천국의 생명책이 우리의 족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최후의 심판 장면인데요. 보좌에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심판의 근거 자료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은 심판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즉 심판이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책은 이름들의 책이고 심판의 근거 자료이므로 생명책의 이름들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증언하는 증인의 이름들입니다. 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의 연속일 것입니다. 낳아준 자와 태어난 자가 있으니 상호 생명이 증언되는 것이죠. 생명책은 족보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명을 증언해 줄 자는 누구인가요? 신약성경의 족보의 마지막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족보는 분명히 생명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낳으셨고 그 12 제자로부터 이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가르침의 계보대로 기록이 그 영적인 생명의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나의 생명을 증언해 줄 자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낳을 자들입니다. 즉 나는 누군가를 전도함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생명이 이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손의 미래를, 예수 제자 교회의 후손의 미래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생명책에 이어질 후손들의 이름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그럴수록 현재의 실천이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된다는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난 이후의 미래는 결코 나의 지금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고 제자의 제자화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실천하여서 생명책의 후손의 이름을 많이 남기시고 영원히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 생명책이 영원한 생명의 족보이고 또한 그 족보가 최후의 심판 때에서 나의 생명을 증언해 줄 것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후손들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기록이 남겨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